3월 23일 월요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은 성전 파괴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13장은 예수님이 가장 길게 말씀하신 가르침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한 제자가 감탄했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거대한 흰 돌들이 햇빛에 빛나는 장관 앞에서 제자들은 경외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응답은 냉정합니다. 13장 2절입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선언이 13장 전체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27절은 그 무너짐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의미와 함께 찾아오는지를 구체적으로 그려냅니다. 표면적으로 이 본문은 전쟁과 도망과 환난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흔들리는 세계 한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의 핵심에는 더 날카로운 질문이 하나 자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 이 표현은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 9장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역사적으로 이 표현은 주전 167년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제물로 바쳤던 사건을 가리켰습니다. 유대인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그 거룩한 공간에 이반 신상이 세워지고 율법이 금하는 부정한 짐승이 제단 위에 올려졌을 때 유대인들이 경험한 충격은 단순한 종교적 불쾌감을 넘어 하나님의 집이 더럽혀졌다는 세계의 중심이 무너졌다는 공동체 전체의 공포였습니다. 그 분노가 마카베오 가문을 중심으로 한 무장 봉기로 이어졌고 유대인들은 결국 성전을 되찾아 정결 예식을 치렀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기념하는 하누카 축제가 바로 그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언어를 다시 가져오십니다. 서지 못할 곳, 즉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서는 날 피할 틈도 없이 도망쳐야 한다고 하십니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도 밭에 있는 사람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하라고 하십니다.
역사가들은 이 말씀이 서기 70년 로마 장군 타투스가 이끄는 군대의 예루살렘 포위와 성전 파괴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실제로 로마 군기에서는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로마 병사들은 그 군기를 성전 안에 세우고 황제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습니다. 성전 파괴는 마가복음 전체가 향해온 방향에서 읽어야 합니다.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자리에 있지 않음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치유하신 뒤에 침묵을 명하셨고 메시아 선언이 터져나올 때마다 그것을 억제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 언어와 종교적 안전의 언어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선언은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저 돌과 금으로 이루어진 건물 안에 머물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미 새 성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찢기실 때 성전 휘장도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성전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는 새로운 하나님 임재의 시대를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아멘. 15절에서 18절은 피난의 긴박함을 묘사합니다. 지붕에서 내려가 세간을 가지러 집에도 들어가지 말 것, 밭에서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 것,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 겨울이 일어날까 하는 걱정, 이 묘사들은 문학적 과장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서기 70년의 예루살렘 포위는 역사상 유래를 찾기 어려운 처참한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포위 기간 동안의 참상을 직접 목격하고 기록했는데 굶주림이 극에 달해 어머니가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전합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시간 동안 목숨을 잃었습니다. 창조의 시초부터 이런 환란이 없었다는 말씀은 과장이 아닙니다. 한 민족과 한 도시에 가해진 폭력의 집중도와 그 신학적 충격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시, 다윗의 도성이 이방 군대에 의해 완전히 파괴된다는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세계의 종말처럼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환란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역사의 무게 아래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날들을 감하신다는 표현은 역사가 폭력의 자기 논리대로 무제한 굴러가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는 선언입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환란을 없애는 방식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날들을 아예 없애지 않으시고 감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돌아가지 않으시고 그 한 복판에서 일하십니다. 마가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고통과 무력함의 자리를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재난이 겹치는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향해 의심하며 흔들립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3장은 그 침묵이 방관이 아님을 증언합니다. 역사는 폭력에 의해 최종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 날들을 감하시는 분이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환란의 시기가 되면 반드시 거짓 구원자들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극한의 두려움과 혼란에 빠질 때 명확한 답과 즉각적인 구원을 제시하는 목소리는 강력한 흡입력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서기 70년 예루살렘이 포위됐던 시기에도 성 안에 갇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며 군중을 성전으로 이끌었던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요세푸스는 수천 명이 그 말을 믿고 성전에 모였다가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기록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그들은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 가리키는 방향이 잘못되었기에 실패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의 언어는 언제나 힘과 승리와 안전의 언어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두려움을 즉각 해소해주는 말, 하나님을 우리 편의 안전 보장으로 제시하는 말입니다. 그 언어가 위험한 이유는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그러한 언어를 거부하셨습니다. 기적 이후에 침묵을 명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권능의 언어로 포장된 하나님 이야기는 아무리 신앙의 외양을 갖추고 있어도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제자들이 혼란의 한가운데서 길을 잃지 않도록 미리 좌표를 심어두시는 행위입니다. 참된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오십니다. 고난을 우회하거나 즉각적인 승리를 약속하는 구원자는 마가복음의 예수님과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혼란의 시대일수록 화려한 이적과 강력한 확신보다 십자가의 방향을 묻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는 묘사를 문자 그대로 읽으면 천문학적 대재앙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언어는 구약 선지서에서 이미 익숙한 표현입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이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사야 1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날, 곧 그분의 분노의 날에 하늘의 별들과 별자리들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라. 당시 청중에게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은 변하지 않는 질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이 흔들린다는 말은 세상이 의존해온 모든 불변의 구조가 더 이상 최종 권위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우주적 재앙의 예고가 아니라 기존 질서의 총체적 전복을 가리키는 성경의 언어입니다. 그 붕괴의 한 가운데에서 인자가 옵니다. 이는 다니엘 7장의 언어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아멘. 다니엘서에서 인자는 사자, 곰, 표범으로 상징되는 폭력적 제국들이 차례로 등장한 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권세를 받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얼굴을 한 그 존재에게 짐승 같은 제국들이 빼앗았던 권세가 돌아옵니다.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바로 그 인자로 자신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이 인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히시는 자리가 어디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던 자리입니다. 14장 61절과 62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결박당하고 모욕당하며 사형 선고를 앞둔 자리, 세상의 모든 권력에서 완전히 벗겨진 자리에서 예수님은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공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와 권능의 자리가 아니라 폭력 앞에 무력하게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말하는 인자의 오심입니다.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 인자는
세상에 상상하는 방식의 권능과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 오심은 고난받는 공동체를 향한 약속입니다. 역사의 폭력이 끝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7절 말씀입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흩어진 자들을 모으십니다. 환난 중에 도망치고 혼란 속에서 길을 잃고 세상의 폭력에 상처 입은 자들을 인자가 친히 모으십니다. 인자의 힘으로 이루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모음이 마지막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서기 70년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무너짐은 세계의 종말과 다름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사라졌으니 하나님은 이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언은 그 물음에 다른 방향으로 응답합니다.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른 자리에 계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낯선 진실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자리, 안전하고 강력하고 빛나는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종교적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소외된 자의 자리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박당하고 신문받는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자리는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무너지는 것들을 목격합니다. 오랫동안 안전하다고 믿었던 제도들, 의지해온 구조들, 확신했던 신앙의 형식들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돌로 만들어진 성전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특정 형식이나 건물이나 제도와 동일시할 때 그 동일시 자체가 우상이 됩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은 언제나 그 우상들을 복원하겠다고 약속하며 나타납니다.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그 목소리에 쉽게 끌립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이 가리키는 방향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안전을 복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안전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환난의 날들을 감하시며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흩어진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십니다. 그 약속이 흔들리는 세계 안에서 우리가 서 있을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인자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은 수동적 체념이 아닙니다. 역사의 마지막 말씀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아는 사람의 능동적 신뢰입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임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하나님의 집은 돌로 쌓은 구조물이 아니라 인자의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이 무너진다는 예수님의 선언은 제자들에겐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건물, 신앙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던 장소가 사라진다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도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집을, 주권자보다 그 주권이 담긴 제도를, 살아계신 분보다 그분을 닮았다고 여기는 형식을 더 붙들고 살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집착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대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승리와 안전의 자리가 아니라 고통과 무력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마가복음의 증언 앞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품어온 안이한 기대들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우리의 안전 보장으로 만들려는 욕구에서, 권력의 언어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환란의 날들을 감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폭력의 논리대로만 굴러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믿고 오늘을 버티게 해주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재난과 불의가 이어지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의심하게 될 때 오늘의 본문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택하신 자들을 위해 날들을 감하시는 분이 지금도 역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로 미혹하는 시대에 분별의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두려움을 즉각 해소해 주겠다는 목소리, 하나님을 우리 편의 승리로 제시하는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방향을 잃지 않는 공동체를 이루게 해 주십시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흩어진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실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서로를 향해 모이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한 주간 흔들리는 세계 안에서 인자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